우리 11월 첫째 주는 우리 양문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왜 우리 양문교회는 첫째 주에 지키냐면은 셋째 주가 되면은 이 동네는 김장철이 시작이 돼갖고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글쎄요, 김장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오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분주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좋은 자리는 양보해드리고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정하고서 매년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지게도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지게는 전 처음 봅니다. 유한이가 짊어져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유한님 이거 짊어지고 사진 하나 찍어라.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양문교회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쌀을 갖다 놓으셔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10부대 이상의 쌀을 놓으시는데 올해는 쌀이 몇 개 없어요. 늦은 비를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셔갖고 논이 질어서 추수가 늦어져서 좀 이제 쌀을 갖다 놓고 싶어도 이번 첫째 주에는 갖다 놓지 못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갖다 놓으신 쌀은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아니면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고 있지만,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반응이 없으셔서. 근데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추수감사절을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이단들의 이런 공격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첫 번째는 수장절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도 이제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단이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을 공격하면서 자기네들은 초막절을 지킨다. 성경대로 초막절 지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와라 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풀어가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네들로 오라고 그렇게 꼬시는 말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역시 이단은 끝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머리가 아팠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에도 없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격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 가운데 있는 복음을 기초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런 기초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 할 때 이 초막절과 좀 연결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에 추수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추수와 감사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추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의 수고를 다하고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문교회도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지금 20%가 될라나요? 10%가 될라나요? 앞에 재단을 하시는데 한 3-4 가정에서 다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오시죠. 마트에서 사지 말라 했으니까. 집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거, 여러분 텃밭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오고 이제 몇 가정에 농사 짓는 몇 가정에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재단을 장식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농사를 안 지셔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그런 의미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나 농사 안 짓는데 꼭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는 농사의 추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추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추수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십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서 일꾼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났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원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같이 자라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분반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봄철에 저희 집은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논으로 가서 논에도 이제 가라지가 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을 피라고 불렀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피. 네. 근데 어렸을 때 저의 그 기억 속에는 이 벼와 이 피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피의 특징이 있다면 줄기에 그 심줄 같은 거,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피의 특징이 이 힘줄, 핏줄, 힘줄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것이 피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 피를 이제 구분하는 것을 배우고서 이제 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배우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뽑냐? 성경 말씀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론 씨도 안 먹혔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성경을 잘 지키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 논에 들어가서 피 뽑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당시에는 잡초가 곡식의 기운을 다 빼앗아서 곡식이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방해하는 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눈에 이제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황금 이제 들녘이 되는데 이 피는 뻣뻣하게 그들이 더 높게 이제 솟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 피가 막 있는 것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요. 게으르다고. 그래서 농부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어렸을 때부터 다 일일이 뽑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들녘을 보니, 요즘 논을 보면은 요즘 논이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같이 자라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막 무성하고 막 높게 솟았어도 건들질 않아요. 아, 요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일손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거 조금 적게 먹더라도 덜 힘들자. 뭐 젊은 사람도 없으니 그냥 놔두자. 그냥 같이 놔두자 하고서는 그냥 내둡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 콤바인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이제 곡식만 이제 걷어들이고 이제 그 피나 모든 것들은 다 논에 그대로 뿌려두고 뭐 태울 것은 태우고 요즘은 태우지도 않죠.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이제 가축의 사료로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는 뭐 일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곡식에 있습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악한 자를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후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 심판도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물론 자연적으로는 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일은 없어요. 아무리 진화 얘기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가라지 같은 심령이랄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곡식으로 변화가 되는 변화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심성이 가라지 같은 심성이에요. 정말 성질도 못됐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남을 상처 주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믿어질 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실상은 다 가라지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는 곡식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곡식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심판한 일을 잠깐 더 미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추수 때에 이루어지는 대사건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입니다.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영벌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서 30절 말씀에 보면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가라지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다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적인 추수를 다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내가 알곡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곡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요. 근데 여러분, 곡식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곡식이 자랄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 성숙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곡식이 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과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하셔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아멘. 믿음을 다른 것으로 나 믿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잘하면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절과 또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을 1년 3번은 꼭 나와서 하나님께 모습을 보이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더 필요하셔서 그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헌금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는지, 참 예쁘게 잘 자라서 곡식이 알곡을 맺는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우리 양문교회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감사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 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 별로 이 감사가 안 하시는가 본데요.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 그 헌금을 쓸 때 하나님이 참 이런 응답 주시고 이런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게 낮은 1단계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모르면 이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소망의 감사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감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제가 양문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양문교회 기도는 이 소망의 기도를 참 소망의 감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월순 권사님 여러분 기도 들어보셨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시죠? 잘 안 들어보시는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대피 기도하실 때 이 소망의 감사를 잘 하셔요. 근데 그 당시에 양문교회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감사의 그런 고백을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그 3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눈물의 감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안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이루어질 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너가 어느 단계까지 네가 감사할 것인지를 저를 시험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저에게는 이 천국잔치에 기쁨이 넘치는 이 잔치에 하나님이 제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추수감사절 오전에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후에 교회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쓰러지셨고 그걸 제가 예배드리기 전 시간에 바로 연락받고 추수감사 예배를 눈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었죠. 근데 올해는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 우리 이경옥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요. 몰랐죠? 너무 작으셔서 안 보였었죠? 우리 이경옥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부터 머리가 아프셔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병원에 갔었는데 뇌경색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아들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는데 어제 밤까지는 아직 정밀 검사는 받지 못하고 밀려서 응급 환자분들에게 자꾸 밀려서 정밀 검사를 늦게 받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검사가 늦어지는 것도 감사래요. 너무 병원에 볼 때는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전화하면은 목소리는 뭐 아픈 분 같지는 않아요. 말 잘 걸으시고 반응도 좋으신데 이제 머리가 아프셔서 이제 뇌경색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는 우리 권사님 없는 빈자리가 우리 정순욱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감사에 거기 앉아주셔서 만약에 거기 비어 있었으면 저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경옥 권사님 제가 12년 동안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님이셔요. 근데 권사님이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서 그렇게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이 모습 보면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온 것, 이렇게까지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문교회 부흥케 해줄 줄로 믿고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에 가라지로서 당하는 그런 결말 맞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곡식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곡식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해같이 빛나는 알곡들, 곡식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